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실제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야바의 그 뜰에까지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가야바의 뜰에 가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큰 실패, 대실패를 여러분 겪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베드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또 항상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었고 또 구경도 하러 왔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주양교회 한번 와 다녀간 사람은 목사가 누군지 또 부목사님 누군지 앞에서 이렇게 또 찬양인도 하고 그러면 알겠죠. 우리는 몰라도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6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가야바의 바깥 뜰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끝까지 따르겠다는 이런 마음을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요정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정도는 아주 괜찮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정도는 상당히 양호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앞문까지 이제 나아갔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더 강도가 세져 가지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 예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불러왔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신변의 문제가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의 말투, 경상도 사람들의 말투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진도에 갔다 왔는데 여기서 6시간 걸립니다. 편도로 6시간. 새벽에 2시에 도착을 했는데 다 가면 벌써 진도 사람들은 전라도 억양을 딱 쓰죠. 딱 그냥 가면 벌써 딱 언어가 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도 갈릴리 억양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딱 그거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딱 여러분 들으는 거죠. 그러니까 74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게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첫 번에 한번 그렇게 하면 이게 계속 밀려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도자 앞에서 그 대제사장 또 산헤드린 공회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면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한 여종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여종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했지만 베드로가 이런 현실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가 뭐 대단하게 뭘 할 것 같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보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죠. 실패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해요. 누구나 다 약하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의 순간, 그 넘어지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뭐냐? 자기의 이런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내가 과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 들었으면 오히려 이런 가야바 법정에 안 가면 되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 뱉은 말이 있으니까 끝까지 해보겠다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대실패를 어떻게 보면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실패하는 순간 말씀이 생각났다. 주님 말씀이 맞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왜 통곡을 하겠어요? 왜 통곡을 하겠습니까? 회개에 통곡을 하겠죠.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자기를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인지 자기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만큼 따르면 자기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기는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 이제 무너지는, 쓰러지는. 그 여러분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과신을 하거나 교만한 마음이죠. 결국은 주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를 못하게 돼요. 자신이 진짜 약하다는 것을, 자신이 진짜 겁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자고, 실패할 수 있는 자고, 얼마든지 자빠질 수 있는 자고, 얼마든지 주님 부인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게. 조금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고, 우리는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매일 새벽 기도하겠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때를 따라 여러분 구해서 얻어서 주님 기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16장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이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은 모래예요. 모래알이라고요. 갈갈이 여러분 이렇게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 모래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이 주님께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진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헛된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반석이겠냐, 예수님이 자기를 반석으로 불러줘도 자신은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를 반석으로 여러분 빚어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아마 베드로는 교만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거 성경은 기록되어졌고 다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평생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평생 자기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고 도구가 되어가지고 평생 교만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실패도 이런 자기의 어떤 자기가 얼마나 죄한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이렇게 아는 시간이 참 어둡고 힘든 시간이고 통곡하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이게 자기의 일생 전체를 보면은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처절하게 실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뭐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내가 비겁한 존재고 죄인이고 내가 못된 존재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깨어진,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빚으셔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세워가는, 그래서 진짜 반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 사고방식,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깨지잖아요. 이렇게 깨져본 사람만이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나중에는 거꾸로 달려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이런 최고의 사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자살로 끝나잖아요.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그것 가운데 성령이 다시 여러분 그를 회복해 하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복음의 문을 열고 너무나 존귀하게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약하면 무너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님과 이렇게 동여매서 칭칭 감아서 주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면 그것이 평생 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평생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통곡의 눈물, 이런 회개의 눈물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는, 우리 시대는 눈물이 많이 메말랐어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메마른 시대. 사실 울어야 사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이 해야 된대. 자기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오랫동안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이런 못된 성질에 대해서도 통곡하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그 속에서 독이 빠져나가고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다시 부활의 능력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